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또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제 참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토지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또 포도를 심었는데 그런데 그 포도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덜 포도나무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제대로 좋지 못한 포도나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좋지 못한 포도나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지 못한 포도나무를 그냥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참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접붙임을 하게 되면 훌륭한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접붙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나무에 좋지 못한 들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접붙이셔서 좋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절망적인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갱신의 여지가 없고 소망이 없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일부로 변화되어 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덜 포도나무 죄악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되었던 우리를 참된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죽은 사람을 손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랬고 문둥병자를 손대면 부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가죽이나 죽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니까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손 대시니까 예수님이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참 포도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붙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의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는 가지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출발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을성도 없고 악한 사람,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출발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포도가 바로 이 달고 향긋한 완성된 잘 익은 열매로 맺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알갱이로 시어 빠져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포도 알갱이들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조금씩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숙되고 숙성되고 달아지게 되고 색깔도 먹음직스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결코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가지는 금방 말라버리고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태워져 버리는 용도밖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포도는 이렇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는 농부가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손보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포도나무에다가 이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워주고 열매가 맺히면 나무가 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데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손보아 주어야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의 손길이 수도 없이 필요한 것이 포도나무인데,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포도나무를 열심히 도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포도 가지와 열매들을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농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천명이라는 말을 압니다. 공자의 말 가운데 나오는 말이죠. 지천명이라는 말은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늘의 뜻에 맞아 들어가는 상태라는 그 성숙된 상태를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공자의 말처럼 지천명의 상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천명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그러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모든 방탕한 그런 삶들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 삶들이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꼴보기 싫어지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로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율법, 우리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전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기쁨이 된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기도의 제목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또한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알지 못하던 열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